도온의 영어 성경 룩 9. 오늘은 누가복음 9장을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나름 좀 이렇게 중요한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앞에 마태, 마가 두 마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과 변화산 사건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를 강조한 그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도 여기에 이제 변화산 사건도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도 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셨다는 그 단어를 보니까 1절에서 62절에 이제 4741번에 세우다, 확실히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구나.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는 도저히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죄 사함을 하는 그것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신 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앞에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고 마가복음 9장에 두 마선생님들께서 기록한 마태 마가복음의 변화산 사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보고, 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쭉 내려가지를 않고 또 뭐 유대 땅 요단강 그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이제 9장 30절에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을 갈릴리 가운데로 지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그 기록을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뭐 요단강 좌측편에 사마리아 쪽을 지나서 가야 되든지 아니면 요단강 우측의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는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이때도 제가 이 성경을 마태복음 19장 읽으면서 주석을 보니까 이게 데가볼리 지역인데 왜 요단강이라는 것을 언급을 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했을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확실하지 않다는 식으로 했는데, 누가복음을 읽으니까 이게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는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대조도 해보고 묵상도 해봐야 그것이 나오게. 제가 이 누가복음 지금 9장도 이제 읽으면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 행을 굳게 결심했다는 거기를 보시면은, 이 야고보 이제 5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가기로 이제 굳게 예수님이 결심을 하시고 사마리아 쪽을 지나서 그쪽이 아마 이제 쇼컷이거나 아니면은 그 길이 갈 수 있는 정상적인 길 같은데, 지도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 쭉 지나서 내려오면은 되게 돼 있는데, 이 가려고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사마리아 한촌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중간에 뭐 잠도 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구절이 53절에 있는데, 이 말인즉슨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와 일단의 무리들이 이쪽을 지나가지고 어디 가려나 사마리아에 머물거나 그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하고 이제 척이 아마 좀 저기서 별로 옛날에 그 아시리아 막 이민 정책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이 순수한 종족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하고 아마 척이 좀 져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일본 사람하고 같이 뭐 결혼을 해가지고 뭐 제2세가 뭐 한국, 일본 그 중간에 태어났다든지.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이 열받아가지고 이 확 불을 확 내려가지고 어떻게 사마리아 이거 어떻게 해버릴까요? 그렇게 54절에 하니까 그 다음에 55절, 56절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은 그러지 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다른 데 돌아갔다. 그런 구절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57절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내용, 59절에 또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사람 보고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지금 예수님 마지막 그 사역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니까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이거를 마태나 우리 마선생님들 두 마선생님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그 기록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아 예수님이 이리로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다가 삥 둘러서 갈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지도를 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도가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 이제 갈릴리 나사렛 그 아래쪽으로 사마리아 쪽이 있는데 그쪽을 지나려다가 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데카폴리 지역으로 삥 둘러서 간 것이 아닐까. 일부 어느 정도 사마리아 수가성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어느 쪽 사마리아 수가성 근처인지 어디까지 왔다가 사마리아에서 배츠가 하니까 삥 둘러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물론 이제 뭐 이게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한 거지만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을 이거다라고 결론은 내릴 수 없지만 우리 두 마선생님들께서 기록한 것은 누가 지금 복음 9장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해보면은 그 아구가 이렇게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동선을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변화산 사건 그 전에 이제 동선 보면은 달마누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거 막달라 달마누다 지방에서 배 타고 막 이래 가서 막 풍랑도 하고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 먹이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 그게 마태복음 16장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뭐 8장 9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쭉 내려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다음에 변화산이 있으니까 이 변화산도 어떤 때는 보면 갈릴리 북쪽에 기록된 것이 있고 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볼산이라고 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뭐 아래 깊이 있게는 다 변화산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이 변화산 사건까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변화산까지가 마태 두 마선생님들께서는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갔다 기록하고 지금 이제 누가복음 9장 오늘 읽게 되시는 9장에서는 한 8일 후에 한 8일쯤 후에 그래가지고 그 기간은 이제 비슷한 한 일주일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변화산까지 쭉 이제 그 올라가기까지가 있고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갈릴리 가브나움이 있는데 가브나움도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마태복음 17장 기록에 따르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시면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해가지고 너희 선생은 반세겔 내지 않냐. 가브나움이라는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그 북쪽에 가브나움에 있다. 그럼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가브나움으로 올라갔다 볼 수 있는 것이고 가브나움으로 갔다가
다시 그러면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요단강 오른쪽으로 건너갔는지,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근거로 예상 루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상 루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시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이게 가버나움, 또 두 마선생님들께서 가버나움을 언급을 하고 마태, 마가가 가버나움을 언급을 하고 있고, 근데 누가 선생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게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에 변화산에서 이제 이후에 이게 눈에 딱 뜨이는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오늘 읽게 되시는 9장 5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더라. 결심했더라. 예루살렘 가기로 이제 굳게 결심했다. 언제? 변화산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래서 다 보면은 마태의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과 변화산 사건, 그리고 마가의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과 변화산 사건, 그리고 누가의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과 변화산을 기록하는 방식이나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마선생님과 누가 선생님의 기록을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일단 갔다는 것은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으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와 변화산 사건, 그 사이에 이제 두 마선생님이 가버나움은 언급하고 있으니까 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갔다가 요단강으로 갔는지, 아니면은 가버나움에서 삥 둘러 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끼고 오른쪽으로 가서 바로 데가볼리로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읽는 것은 그 사마리아를 언급하고 있으니까 사마리아로 아마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는데, 뭐 누가 뭐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정확한 동선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뭐 꽈배기 좋아하시는 분들 꽈배기 또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일치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고 구주가 되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구속, 죽음, 그것을 향하여서 이제 가셨다는, 누가도 보면 이제 쭉 의도적으로 그것을 강조하면서 쭉 가는, 어린애를 데리고 왔다든지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이제 아마 머릿속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과 변화산 사건이 어느 정도 윤곽이 이렇게 잡히지 않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 마태, 마가, 누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뭘 말씀을 하는데 말하는 방식이나 뭐 지명이라든지 사건의 그 구성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9절에 보시면은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다음 장에서는 70인을 파송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떠나라. 그래서 너희를 영접지 않거든 성에서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7절에서 9절은 이런 12제자를 파송해서 막 여러 갈릴리 지역에서 막 그런 소문이 도니까 분봉왕 헤롯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자기가 목베어 이제 죽인 사람이 바로 요한이니까 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또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옛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살아났다. 이런 반응을. 그래서 사람들 반응은 뭐 모세나 엘리야, 옛 선지자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세례 요한,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 많이 일반 무리와 군중들 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은 5천 명을 먹이는 그 갈릴리 북쪽에 이제 베세다 광야인데, 이것도 예수님이 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도 쫓아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이제 먹을 걸 줘라. 1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12사도들에게 사람들이 막 따라오니까 베세다 광야까지 해가 뉘엿뉘엿지고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주라. 사도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뭐 10,000명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무리가 이렇게 따라왔다는 말인데, 한 50명씩 쭉 앉혀가지고 그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줬다. 이것이 바로 이제 벳세다라고 이제 지명이 10절에 벳세다로 갔을 때 무리가 알고 따라와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도 고친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무리가 따라오지만 그 중에서의 어떤 사건이냐면은 베드로 신앙 고백.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따라오고 베세다 광야에서 완전히 이 절정이 아니었나. 어마무시한 10,000명 막 몇만 명인지 그렇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이 되는데, 그걸 말하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는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이제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이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를 읽게 되면은 두 개의 복선이 항상 깔려서, 물론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는 드러난 그리스도, 하나는 숨겨진 그리스도에서 어떤 면은 드러나지만 어떤 것은 숨겨진 그러한 내용이 항상 이렇게 쭉 복음서 전체, 성경 전체에도 그게 드러나지만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고, 제가 이제 최근에 칼바르트 그 얘기 교회학도 들으니까 칼바르트도 항상 하는 게 기독론으로 시작해서 삼위일체로 풀어간다. 그 말씀을 이 장신대 김재진 박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 그걸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삼위일체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풀어가는 식으로 쭉 전개를 해간다. 그냥 참 그 심플하게 말씀을 하신다. 그냥 아주 단칼에 그냥 탁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23절에 보시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리에게 이르시는데, 이게 제자들한테 말하는 내용이 아닌데, 베드로 신앙 고백이 제자들하고 하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따라온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항상 보면 이제 일반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제자들에게 따로 또 비유를 설명하는 것을 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인정하게 되면은 이것이 마치 제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물론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겠지만 지금 이 누가복음 상에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르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어떤 이렇게 분수령이 되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28절에 베드로 신앙 고백한 후에 한 8일쯤 돼요. 또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제 엿새 후에 하지만
한 8일쯤이나 뭐 열세우나 같은 거의 비슷한 시간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앞에 마태, 마가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그래서 이제 모세 30절에 모세하고 엘리야와 예수와 함께 말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한 떠날 때쯤 돼가지고 눈이 이제 개슴츠레하게 있다가 33절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떠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한테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언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구름이 와서 덮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 구름이 손오공 타고 오는 구름이 아니다라는 그런 명심을 하며 하고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쫙 열봉 들고 타고 오는 구름을 상상하면서 마치 하늘에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하니까 참 이거 문제다. 그래서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강조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온 후에 이게 변화산에서 내려온 후에도 이제 중요한데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 산상에 같이 예수님하고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데 그 다른 제자들은 아래에서 이제 무리들이 많이 있고 이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변화산에 올라갔으면은 그 중에 일부는 아마 발 힘도 좋고 이렇게 많이 걸어다니는 사람은 또 막 따라오겠다고 변화산까지 따라온 사람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그래도 이 복음서가 또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변화산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나타난 사람은 모세, 엘리야 그런 구도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 보면 그까지는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때까지 가서 변화산에서 어떤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정확하게 복음서는 다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무리는 밑에서 또 다른 제자들은 밑에서 있는데 그 중에서 외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자들한테 데려가서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요 변화산 앞에 이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막 귀신들 또 쫓아내고 그런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와서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와서 또 기도발이 떨어졌는지 약발이 떨어졌는지 그게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제자들한테 데려갔더니 잘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이 계속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는 그런 권세.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얘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병을 치유하는 것이 이렇게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을 이런 것이 표적이 따르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성숙을 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패역한 세대야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한 얘기. 근데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43절과 44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이제 예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올 것이다. 이때 완전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45절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가서 정말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영광된 나라 영광된 대한민국을 건설을 지금 해야 되는데 만주와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자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다른 마태 두 마선생님들한테서도 이렇게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후에 보면 어린아이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누가 크냐는 변론을 하니까 46절에서 48절 어린아이 데려가지고 예수님 세우면서, 야, 너희 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이 작은 이 어린애처럼 작은 거이가 큰 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도 마태 마가복음 보면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어린아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48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이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49절에서 이제 50절에 요한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둬라.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도 괜찮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51절에서 이제 6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행을 굳게 결심하셨다. 그래서 미리 사람을 이제 중간에 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최후 만찬할 때 그 낙이 이렇게 해서 마가 다락방 이렇게 무슨 준비하듯이 아마 가서 묵을 때를 이렇게 하게 사자들을 보냈다 그랬는데 사마리아 한 촌에.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no, 안 돼.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유대인들은. 우리 땅 지나가지 마. 우리 그렇게 멸시해 놓고 우리 땅 밟고 우리한테 지금 필요하니까 지나가면서 여기서 안 돼.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거 받고 열받아 가지고 어떻게 확 해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다른 촌으로 가셨다. 아마 이제 둘러가지고 사마리아 쪽 지나지 않으면 요단강 오른쪽 데카폴리 지역 지나야 되니까 그걸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가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예수를 따르겠다 하는 것은 이제 스트롱 넘버 190번에 보시면은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뒤따르다, 동반하다. 예수랑 같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르겠다. 그러니까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때가 있는데 인자는 그할 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59절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면서 예수님도 나를 쫓으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다고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떠나게 해달라. 그리고 61절에는 또 다른 사람도 이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도 아무래도 동양적인 분위기니까 부친을 이렇게 장사를 하게 하고, 또 61절에 또 가족들하고 작별하게 정리를 하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가족과는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와 모친과 동생들이 와가지고 밖에 있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아비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렇게 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그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건데, 십자가 길을 향해서 가시는데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하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17장이나 이런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이후에 그 변화산 사건을 전후해서 굉장히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을 분수령이 되는 예수님의 신경에 변화를 준 것은 변화산 사건이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전후해서 한번 두 마선생님들 기록하고, 또 누가복음
누가 선생님의 기록을 함께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어떤 그 예수님의 큰 이렇게 큰 변화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변화산 사건이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고 그거를 이제 하나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마태나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것처럼 달마누다 막달라 마리아 지방에서 이제 갈릴리를 쭉 가서 베세다에서 사건이 있었고 가이사라 빌립보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려고 했다가 다른 길로 해서 이제 다른 촌으로 가는 그러한 내용을 머릿속에 예수님의 동선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은 더 이렇게 뚜렷하게 와닿지 않을까. 형편이 되시면은 또 직접 갈릴리를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패키지 여행하시든지. 저도 별로 이제 뭐 이스라엘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누가복음에서 그 갈릴리 나사렛 철저한 이 누가 선생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애를 낳았다는 걸 보고 야 이거 한번 직접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누가복음 이제 9장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줄 친 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은 When the apostles returned, 이제 12사도를 파송을 이 누가복음 9장에서 하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 파송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apostles returned, they report to Jesus what they had done. 그들이 한 거를 이제 예수님한테 보고를 쫙 하니까 They withdrew by themselves to a town called Bethsaida. 베세다가 이제 여기 베세다로 쭉 12제자를 파송한 이후에 베세다로 갔는데 사람들이 워낙 또 많이 따라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5천 명을 먹이는 얘기 나오게 되고 14절에 보시면은 We have only 5 loaves of bread and 2 fishes. 5 loaves of bread하고 2 fish가 밖에 없어가지고 그것을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도 무리가 많이 따르고 절증을 하니까 예수님도 여러 생각 고민을 많이 때리신 것 같은데 Who do the crowds say I am? 무리들은 그럼 이렇게 많이 막 10,000명, 20,000명 따라오는데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still others, one of the prophets of long ago. 오래전에 있었던 one of the prophets,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has come back to life.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제 Who do you say I am?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Peter answered, the Christ of God.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장로들, elders, chief priests, teachers of the law한테 rejected, 거절을 당해가지고 he must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to life.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조직에 위협이 되고 엄청난 무리와 군중들이 따르니까 거기에서 얘 죽여야 되겠다. 그렇지만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되고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그리고는 이제 여기 NIV에서는 he said to them all, 그들 모두에게 제자들하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 NIV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일마다 지고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그
생명을 save his life 하려고 하는 사람은 lose it, 잃게 될 것이고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나를 위해서 loses his life 하는 사람은 will save it, 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은 some who are standing here will not taste death before they see the kingdom of God.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will not taste death. 이 죽음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나이 80, 90대 가지고 이제 사망 진단 내리는 그 사망을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죽기, 이 taste death, 죽음을 맛보기 이전에 before they se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다는 말인데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어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죽음과 부활은 살았어도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은 부활이라는 게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도 해석이 되겠지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자신이 바로 부활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자꾸 믿고 고백하고 그러지만 이 예수가 인간이 신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 자체는 이것이 그 니케아 공회에서부터 칼케톤 공회까지 126년 동안 똑똑한 교부들이 이 논쟁을, 기독론 논쟁, 이 전체 니케아 공회에서부터 밑바닥에 깔린 것은 결국 예수가 신이냐, 예수가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그것인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천지가 개벽할 놀라 자빠질 일인데도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엄청난 일이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32절에 보시면은 Peter and his companions were very sleepy when they became fully awake. 아주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주 예수님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순서로 기록하는데 앞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Very sleepy when they became fully awake.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They saw his glory and two men standing with him. 모세와 엘리야. 모세 율법과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신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그 글로리를 They saw his glory and two men standing with him. 예수님의 영광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됐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This is my son whom I have chosen. Listen to him. 그 구름 속으로 이제 구름이 나타나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구름 속에서 얘기가 났는데 This is my son whom I have chosen. Listen to him. 이는 내 아들이니까 내 그를 whom I have chosen. 그를 내가 선택을 했다. Listen to him.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42절에 보시면은 Jesus rebuked the evil spirit, healed the boy and gave him back to his father.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나서 내려와서 아랫 동네에서 이제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이 패역한 세대여 하면서 Jesus rebuked the evil spirit, healed the boy and gave him back to his life. 그게 다시 악한 영을 evil spirit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44절에 보시면 Listen carefully to what I am about to tell you. What I am about to tell you.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 거 잘 들으라. 무슨 말이냐면은 인자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판 뒤집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접수해가지고 무리 군중들을 동원해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The Son of Man is going to be betrayed into the hands of men.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They were afraid to ask him about it.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는 거 다르니까 뭔 말이냐 이거 예수님이 잠깐 뭐 다른 말 한 거겠지. 뭐가 좀 분위기 이상하다. 거시기하다.
They were afraid to ask him about it. 그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했다고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을 두려워했다.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리고 요한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고 막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하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We saw a man driving out demons in your name. We tried to stop him. In driving out demon 하는 것을 in your name, 당신의 이름으로 driving out demons in your name. 그래서 we tried to stop him. 우리가 stop 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데 왜 당신들 이름을 하지 왜 우리 이름 들며 가서 하냐? Because he is not one of us. 우리 중에 일부가 아니니까. 앞에 이제 12제자들 70인들 하면 그에 속한 사람들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만둬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51절에는 As the time approached for him to be taken up to heaven. 이제 시간이 지금 다가와가지고 As the time approached for him to be taken up to heaven. Jesus resolutely set out for Jerusalem. resolutely 아주 결연하게 아주 그냥 결심을 했다는 건데 resolutely set out for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resolutely 결연히 결심하셨다. 왜냐하면 because he was heading for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 no, 일로 지나갈 수 없다. 우리 방 제공할 수 없어. 다른 데로 가. 다른 데 가서 찾아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별로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유대 사람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걸 쭉 하시면서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와 함께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9. When Jesus had called the 12 together, he gave them power and authority to drive out all demons and to cure diseases. And he sent them out to preach the kingdom of God and to heal the sick. He told them, take nothing for the journey. No staff, no bag, no bread, no money, no extra tunic. Whatever house you enter, stay there until you leave that town. If people do not welcome you, shake the dust off your feet when you leave their town, as a testimony against them. So they set out and went from village to village, preaching the gospel and healing people everywhere. Now Herod the Tetrarch heard about all that was going on, and he was perplexed because some were saying that John had been raised from the dead, others that Elijah had appeared, and still others that one of the prophets of long ago had come back to life. But Herod said, I beheaded John. Who then is this I hear such things about? Then he tried to see him. When the apostles returned, they reported to Jesus what they had done. Then he took them with him, and they withdrew by themselves to a town called Bethsaida, but the crowds learned about it and followed him. He welcomed them and spoke to them about the kingdom of God and healed those who needed healing. Late in the afternoon, the 12 came to him and said, send the crowd away, so they can go into the surrounding villages and countryside and find food and lodging, because we are in a remote place here. He replied,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They answered, we have only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unless we go and buy food for all this crowd. About 5,000 men were there. But he said to his disciples, have them sit down in groups of about 50 each. The disciples did so, and everybody sat down. Taking the 5 loaves and the 2 fish, and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and broke them. Then he gave them to the disciples to set before the people.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 the disciples picked up 12 basketfuls of broken pieces that were left over. Once when Jesus was praying in private and his disciples were with him, he asked them, who do the crowds say I am? They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that one of the prophets of long ago has come back to life.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Peter answered, the Christ of God. Jesus strictly warned them not to tell this to anyone.
And he said,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nd he must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to be raised to life." Then he said to them all,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For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will save it. What good is it for a man to gain the whole world and yet lose or forfeit his very self? If anyone is ashamed of me and my words, the Son of Man will be ashamed of him when he comes in his glory and in the glory of the Father and of the holy angels. I tell you the truth. Some who are standing here will not taste death before they see the kingdom of God." About 8 days after Jesus said this, he took Peter, John, and James with him and went up onto a mountain to pray. As he was praying, the appearance of his face changed, and his clothes became as bright as a flash of lightning. 2 men, Moses and Elijah, appeared in glorious splendor talking with Jesus. They spoke about his departure, which he was about to bring to fulfillment at Jerusalem. Peter and his companions were very sleepy, but when they became fully awake, they saw his glory and the 2 men standing with him. As the men were leaving Jesus, Peter said to him, "Master,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Let us put up 3 shelter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He did not know what he was saying. While he was speaking, a cloud appeared and enveloped them, and they were afraid as they entered the cloud. A voice came from the cloud saying, "This is my Son, whom I have chosen. Listen to him." When the voice had spoken, they found that Jesus was alone. The disciples kept this to themselves and told no one at that time what they had seen. The next day when they came down from the mountain, a large crowd met him. A man in the crowd called out, "Teacher, I beg you to look at my son, for he is my only child. A spirit seizes him and he suddenly screams. It throws him into convulsions so that he foams at the mouth. It scarcely ever leaves him and is destroying him. I begged your disciples to drive it out, but they could not." "O unbelieving and perverse generation," Jesus replied,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and put up with you? Bring your son here." Even while the boy was coming, the demon threw him to the ground into a convulsion. But Jesus rebuked the evil spirit, healed the boy, and gave him back to his father. And they were all amazed at the greatness of God. While everyone was marveling at all that Jesus did, he said to his disciples, "Listen carefully to what I'm about to tell you. The Son of Man is going to be betrayed into the hands of men." But they did not understand what this meant. It was hidden from them, so that they did not grasp it, and they were afraid to ask him about it. An argument started among the disciples as to which of them would be the greatest. Jesus, knowing their thoughts, took a little child and had him stand beside him. Then he said to them, "Whoever welcomes this little child in my name welcomes me, and whoever welcomes me welcomes the one who sent me. For he was least among you all, he is the greatest." "Master," said John, "we saw a man driving out demons in your name, and we tried to stop him because he is not one of us." "Do not stop him," Jesus said, "for whoever is not against you is for you." As the time approached for him to be taken up to heaven, Jesus resolutely set out for Jerusalem. And he sent messengers on ahead, who went into a Samaritan village to get things ready for him. But the people there did not welcome him because he was heading for Jerusalem. When the disciples James and John saw this, they asked, "Lord,
Do you want us to call fire down from heaven to destroy them?" But Jesus turned and rebuked them, and they went to another village. As they were walking along the road, a man said to him,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Jesus replied, "Foxes have holes and birds of the air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 place to lay his head." He said to another man, "Follow me." But the man replied, "Lord, first let me go and bury my father." Jesus said to him, "Let the dead bury their own dead, but you go and proclaim the kingdom of God." Still another said, "I will follow you, Lord, but first let me go back and say goodbye to my family." Jesus replied, "No one who puts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s back is fit for service in the kingdom of God. 예, 62절까지 읽어보셨는데 이 누가복음을 제가 쭉 묵상해 가면서 굉장히 이 앞에 마태, 마가 나가는 그 진도보다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서 마태복음이 28장이니까 제일 양이 많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누가복음은 24장이니까 그 다시 페이지를 어저께 새벽에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페이지를 하나 둘씩 이렇게 세어보니까 이게 페이지 수가 제가 가진 성경으로 4페이지, 5페이지가 누가복음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서 처음으로 장수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으로 따지면은 마태복음은 28장이면은 누가복음은 한 30 몇 장까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철저한 의사, 그리스 철학자의 피를 물려받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철저하게 기록에 마태복음보다 사복음서 요한복음은 21장까지니까 이 누가복음이 제일 아주 장황한 내용도 많고 분량도 많다는 것을 이렇게 벌써 이제 지금도 녹음 시간이 한 50분이 지금 훌쩍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데 그래도 누가복음하고 두 마선생님들 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그러한 조명이 구원에 또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사역을 이루셨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